평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6편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14절에 나와 있죠. 12절 14절 내가 서원을 주님께 갚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서내려간 것이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나, 나에게 주목하겠나, 이런 생각이 혹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자격 없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여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1절 고백입니다. 응답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속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제목과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안 기울이셔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야 멀리 떨어져 있다 뭐라 카노 좀 크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이미 제목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귀를 기울이시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 다 듣고 있다. 내 귀를 기울인다. 네 기도 소리 하나도 안 놓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그리 안 하셔도 하나도 안 놓치시지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를 많이 진작 했더라면 방패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인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말인지 경상도 말인지 시급했습니다. 시급하고 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응답받은 사람의 이 행복한 고백입니다. 헌신입니다. 주여, 이제 저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3절에 그러면 어떤 일에서 건진받았는지 이렇게 표현하여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수월,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강으로 치면 요단강 입구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업도 재기불능의 상태면 나 이제 끝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끝났다는 거.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죽을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죽을 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편 116편은 시편 115편과 대조적입니다. 몇 가지가 대조적인데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목구멍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 거기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판단 못하니까. 무생물체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게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빈들 눈은 있지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참 슬픈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진단을 받아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래 오너라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과학과 맞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5절에 하나님 속성이 나오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볼 때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찾을 때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분, 수많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불의를 많이 저지른 인생들이지만, 약속을 깨뜨리는 신실하지 못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어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하다는 말, 열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인생, 순진한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하는 그 인생,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병 고쳐달라. 근데 순서는 보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 건강은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질병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건지소서. 범사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일에 문제가 있고 지금 죽을 병이 들었지만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되게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눈물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눈물도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는 것. 내 발을 넘어지면서 참 이 사람도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달리다 쿵 했겠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넘어져 있는 상태, 크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망의 문 앞에서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니까 기도 응답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너무너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살려주신 이 은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습니까?
행복의 기원 고민입니다.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여,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서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나 이런 서원을 했다 이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었겠습니까? 주여,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몸에 이 병, 죽을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소원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서원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갚는 것이, 지키는 것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구체적인 서원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 은혜 받고 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겠다는 이 서원을 1절 2절의 말씀이 서원으로 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사랑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성경 말씀은 사랑의 편지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 회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시간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또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또 부르시더라고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 손해, 또 그로 인한 물질의 손해. 어떤 분은 또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하다가 무릎에 또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이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덕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장사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기도가 대단하구나.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이제 끝났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정리하라 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집안에 유언을 남겨놓고 궁중에 유언을 남겨놓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에 끝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기도를 들었노라. 죽을 인생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야,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살 길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가 방법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내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이게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안 되지. 나는 평생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짐하지만 오늘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평생 기도 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평생 기도 회원으로. 왜? 평생 응답받으면서 사는 삶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이, 어떤 성도가 가장 부럽습니까?
응답받는 성도가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신 영감대로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기도대로 되는 것을 처음 하는 사람, 신앙 안에서 부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는 응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응답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평생 기도회원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대동교회 평생 기도회원이 300명 이상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평생 기도하면서 평생 응답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1절 2절 성도로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받는 길이기도 하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삶, 특별히 우리 대동교회 기도의 이 300용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평생 기도하겠다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